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복음으로 성경 읽기, 오늘은 예레미야를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통치 13년째 되는 해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시기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 요시야 왕의 두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전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에게 신앙의 부흥을,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던 선한 왕이죠. 그리고 그 요시야는 그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그 당시의 국제 정세가 비교적 평화롭던 시기에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남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는 크게 이제 쇠퇴를 했고요. 대신에 이제 애국과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남유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에 있었고, 또 애굽은 이제 이쪽 서남 쪽에 있는 강대국이죠. 그 두 나라가 동쪽과 서쪽에서 남유다를 가운데 두고 패권 다툼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 609년에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 애굽의 바로인 느고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그러다가 죽게 되죠. 전쟁 중에. 그리고서 애굽 왕 느고가 그 이제 남유다 왕이었던 요시야는 죽였지만, 이제 주전 609년에 결국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그 마지막 시기는 이제 요시야가 죽고, 그리고 애굽 왕 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제 정치적인 사건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전쟁 중에서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 그리고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호야김이고 그 아들은 여호야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이제 그렇게 차례로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왕은 다 통치 기간이 매우 짧아요.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통치 기간 동안 이 세 왕이 공통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애국과 바벨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줄타기를 해요. 누구에게 붙어야 우리가 살 것인가. 그래서 그 사이를 정치적으로 줄타기를 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왜 애국과 바벨론이라는 두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을, 그 존재를 위협하시는 겁니까? 왕과 백성들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모세가 신명기에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약속의 땅에 영원히 심으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너희들이 거부하면, 배반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을 내리셔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애굽 왕을 통해 그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과 왕을 위협하는 것은 뭘 위한 거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죄를 회개하고 우상들을 버리고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인생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이 새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고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왕 사이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느 왕에게, 어느 나라에 붙어야 우리가 살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진리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똑같이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돈만 있으면 내가 괜찮을 텐데 그거는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과 문제를 주실까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건가? 그걸 생각하고 더 믿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믿음의 연단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의 왕들과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바르게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거듭거듭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미련한 선택 때문에, 불신앙의 선택 때문에 결국에는 598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군대의 포위 공격을 받고 여호야긴의 짧은 통치가 3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과 예루살렘의 고위 관리들 대다수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24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29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드기야도 끊임없이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애굽을 찾아갑니다. 결국 바벨론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게 돼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토록 남유다 백성들이 신뢰하고 자랑했던 성전까지 다 부서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유다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을 하다가 실패하고 마침내 애굽으로 망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애굽으로 망명을 해요. 그때 예레미야와 바룩도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왕과 백성들의 불신앙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직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왕과 백성들로부터 많은 괴로움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매국노라는 누명까지 뒤집어 써야 했어요. 나라를 팔아먹는 나쁜 놈.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선지자로 부르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왕과 백성들이 도무지 듣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는 갖은 미움과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만 했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아주 통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혼내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너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성전까지 다 파괴해 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너희들의 성전을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또한 약속하셨어요. 비록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이 바로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해서 그 죄로 인해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다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다시 언약. 예. 그러면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새 언약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도 심각했거든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의 마음에 그 아주 강한 금강석과 같은 그 철필로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의 죄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본성의 죄가 깊이 새겨졌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본성 전체가 타락하고 마음에 죄가 깊이 새겨진 죄인들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통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1장 33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본래 그들의 죄가 새겨져 있어요. 누구도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아니라 뭘 새기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죄를 눈감아 주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분명히 벌받을 만한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 버리신다면 어느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새 언약이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과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오랫동안 새 언약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본성 전체가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실 때 이 새 언약에서 이 새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새 자동차, 새 집 하는 어떤 새로운 것을 뜻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말의 이 새는 다른 종류라는 뜻이에요. 다른 종류. 전혀 다른 종류. 그래서 다른 종류의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다른 종류의 언약을 누구와 맺으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한 죄인인지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언약을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범한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셔도 그 언약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이 부패한 나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본성으로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지울 수 없는 나의 죄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본성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죄가 아닌 뭘 새겨 넣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새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님의 재창조의 사역,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 바꿔 말하면 낡은 것을 대체하는 어떤 새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의 새 언약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언약을 우리가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놓고 잔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잔에 뭐가 담겨 있냐면 모든 세상의 죄에 대한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잔에 가득히 담겨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잔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나라에 가서 이 진노의 술잔을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가장 먼저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세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술잔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주변에 있는 세 개의 열방에게로 보내십니다. 바벨론으로 보내시고 애굽으로 보내시고 두로로 보내시고 여러 나라로 전 세계로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술잔을 받아 마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의 술잔을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시고 영원히
타오르는 유황불 속에 던져져야 하는데 이 진노의 술잔을 한 분이 다 마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셨던 그 포도주 잔, 그게 그냥 물리적인 포도주 잔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마신 포도주 잔은 뭐냐면 구약의 예레미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전 세계 온 열방이 마셔야 할 사람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술잔을 예수님이 마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성찬에서 예수님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흘리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진노를,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 영혼과 온 몸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술잔을 예수님이 다 마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과 이러한 예수님의 성취와 이러한 예수님의 대리속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깨질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을 받기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다 받아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새 언약을 완전하게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에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 잔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잔이고 그 잔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성을 따라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아 마시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린 겁니다. 그 옮겨달라는 그 잔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술잔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에,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쏟아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그 술잔을 내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다. 너희를 위해 내가 다 받았다. 이제 너희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린 이건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용서를 기대하기는커녕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세요. 내가 나를 봐도 더럽고 역겨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역겨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더 많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으로 억지로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들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제 그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평화를 누립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신실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하면 잘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못하면 못한 만큼 밀어내버리시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신할 때 자꾸 내가 행한 것, 내 자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해야 되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나를 대신하여 다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짐을 짊어지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불안감을 항상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었을 때 그 관계를 즐거워하고 그 사람을 즐거워하기보다 항상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늘 그걸 가지고 전전긍긍해. 관계를 누리는 게 아니고 나의 잘못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질까 봐 늘 두려워하는 겁니다. 불안해하고. 그래서 나는 당신과 관계를 유지하기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늘 반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 노력으로, 내 율법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와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아니 더 잘해야 되는데, 뭔가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뭘 또 잘못했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복음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노예로 돌아가 버렸다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도 여러분과의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을 변호해 주고 계시는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만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범죄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새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가 받아 마셔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그 술잔을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받아 주셨으니, 마시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더욱더 붙어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더욱더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